네, 바울은 로마서 우리 총 16장 가운데 무려 11장을 구원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할 텐데요. 뒷장도 총 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한 단어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꿈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매일 같이 기도합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저기 한국 땅과 북한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나라가 된 것은요, 이유가 뭘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그 무시무시한 독재자들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독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어버린다면 분명히 그 순종이 과연 진실한 순종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때 무너지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런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서워해요. 겉으로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 마음속의 안에는 벌써 이미 그 자유를 강력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북한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이 징계를 받으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도 때가 되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만든 믿음은 모래성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 스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혹은 산제물로 드리라. 같은 말입니다. 산제사, 산제물, living sacrifice,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처럼 노예처럼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산제사가 뭔가? A living sacrifice. 산제사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죠. 올 테스먼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온 그 가축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가축 중에 가장 흠없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흠없는 최고의 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sacrifice로 드리면 제사장이 이것을 태우는 것이요. 그래서 번제는 어느 일정한 부분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째로 다 태우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산제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를, 번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번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이 living sacrifice, 산 제사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산 제사라고 하는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living sacrifice는 두 단어가 컴바인 된 거죠. 그죠? 두 단어는 보니까 같이 올 수 없는 단어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 제사죠. 산은 영어로 보니까 living, 살아있다는 뜻이고, sacrifice는 제물, 죽어서 드리는 거,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은 살아있는 의미고 제사는 죽어서 드리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이 산 제사가 도대체 뭘까? 산 제사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표현해 보니까 살아있는 죽음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죽음.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은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즐겁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즐겁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전락하거나 인색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안 기쁜데 예배 드릴 때 웃는 얼굴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스마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기쁘다는 생각만 하면 여러분 기뻐집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true joy는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기쁜 생각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좀 달라지면 돼요.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fully understand 할 때,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마치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퐁퐁퐁 하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못했는데 드디어 믿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믿지 못했는데 믿게 될 때가 있어요. 믿게 될 때 무엇이 생기던가요? 그때 기쁨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안 믿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주게 될 때, 그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또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Peaceful mind and joy, that overjoy. 예? 평안한 마음과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Do you have joy today?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늘 기쁜 마음이 살아있는 성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죽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는 살아야 되고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죠. 나의 욕심과 나의 이 교만과 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의심, 이 의심병을 좀 죽여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짓는 그 죄악된 것들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그 죄악된 것까지도 다 전부 맡겨버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산제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Spiritual act of worship. 영적 예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내 삶의 전부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 이 believer들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 가득히 채워서 이 성전을 떠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돈의 머니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보면 부자가 그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죠. 그죠? 돈의 가치를 보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어요. 부자는 남들이 보란 듯이 돈을 흔들면서 아주 꽤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부자란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가난한 과부는요. 가난한 과부는 비록 동전 2개를 딸랑 드렸지만 그 동전 2개는 과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부자는 이 과부보다 당연히 훨씬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니 과부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무슨 마음에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게 다예요. 이 과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전부가 얼마예요? 2 coins.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리까리하죠? 예,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늘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아마 늘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돈을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어퍼링으로 드려버리면 그 말 그대로 전부를 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 당장부터 굶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굶는 거잖아요.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헌금해버리면 정말 굶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걱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활비 전부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죠? 패스트 텐스예요. 이미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이 가난한 과부가 내가 이제 이 돈 드리면 나는 굶게 될지도 몰라.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과부의 정말 탄탄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과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마치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죠? God will provide. 이런 이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생활비를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God will provide. 그죠? 이런 믿음을 이 과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면 과연 이 부자는 평소처럼 많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와 과부의 본문에서 나오는 차이점이에요. 헌금의 액수의 그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드리고 누가 적게 드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1000불 드리나 1불 드리나 그게 하나님께 뭐 관심이 있습니까? 돈의 가치로 볼 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적이라는 단어, 미안하면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그 그리고 언어를 보니까 로지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지켄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데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reasonable한.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reasonable한 worship이죠. reasonable worship.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합리적인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다? It's reasonable to God.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It's reasonable to God.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어 주었는데 도대체 그 인생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옥에 갈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쥐어 주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욕심은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돼요? 멸망시키는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냥 탈탈탈 털어서 공교롭게도 제 주머니에도 코인 2개가 있더라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네, 하여튼 이런 보잘것없는 코인 2개를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후에 과연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거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지도 않죠.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f you give everything you have to God,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the future life.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God will provide.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한번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나의 시간, 나의 탤런트, 나의 wisdom, 나의 knowledge. 여러분, 한번 좀 드려보세요. 오늘 친구 만나야 하는데 주일 빠져버리고 오늘 일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주일날 일하시는 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지만 네, 그래 주일 빠지고 뭐 아이들 자녀들 생일 잔치가 있는데 빠지고 뭐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빠지고 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빠지고 예배를 나의 사생활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나의 사생활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티네이저들도 있는데 If you have any plan in Sunday, think about God, think about the worship. What do I have to do it?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나의 것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대우하신다니까요. 성도가 예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게 비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모순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찾아요? 누가 얻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자의 삶은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우리 세상 살면서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Test and approve.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 세상이 어떤 거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과연 이 세상이 어떤 걸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세상의 물결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주일과 자기의 사생활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지 말아야 될까요? 17절 봅시다. 그 다음 9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고 인내하면 어떤 세상의 강력한 물결일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다 pass away.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쓰나미 밀려오지만 그게 평생 가든가요? 아니요. 며칠 지나니까 물 다 빠지죠. 네, 세상의 물결이 제 아무리 강력하여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갈지 모르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역대상에 보면 특이하게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지겹도록 나오는 것이 똑같은 패런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우리가 성경 읽다 사람 이름 나오면 에이씨 그러잖아요.
역대상에도 또 심심치 않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별로 관심 없는데 계속해서 이름들이 막 기록돼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역대상을 읽다가 자칫 no, it's so boring. 너무 지겹다고 그냥 그 역대상을 패스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구절 사이에 끼어 있는 엄청난 그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지나쳐 버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이름을 쭉 지겹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chapter 4 그 4장에 딱 와서 4장 9절에 와서 딱 우리를 멈추게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의 누구를 낳느냐 하다가 딱 멈추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4장 9절이에요. 딱 멈추게 만드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잠깐 멈추게 돼요. 거기서 절대로 그냥 패스할 수 없어요. 야베스가 누구길래요? 자, 잠깐 설명할게요. 야베스는 태어났는데 그의 엄마가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그 야베스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가 수고로 낳았다. 고통 중에 나왔다. 진짜 괴롭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 고통이다. 뭐 이렇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런 고통 중에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너 이름 고통으로 해. Your name is pain.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가 얼마나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맨날 놀림당하고 그죠? 분리되고 막 왕따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야베스란 이름을 엄마가 지어준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시기에 정말 살 길이 막막했었나 봐요. 그러나 야베스는 삶이 비록 자기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길을 택하는데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자기 자신의 비록 고통스러운 삶마저도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He began to pray. He began to ask. He began to request.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4장 10절에 그가 딱 원 verse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게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God granted what he asked. 여러분 고통이 많았으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그냥 메어 달리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벗어나 더 이상 그 고통에 대한 근심이 없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Peaceful mind.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좀 인내하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 9시 되면 기도 알람 틀어놓고 기도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안 합니까? 하죠. 네. 결국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확신해요. 북한은 곧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고 기도하며 통일을 사모하는 자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펜테코스트의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To get a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모여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큰 변화를 받게 되죠. 그죠?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totally changed. 완전히 변해서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to be transformed 그 변화를 받다라는 이 동사는 미안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는 이야기할게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메타몰포시스가 파생되어져 왔습니다. 자, 메타몰포시스의 의미는 남자분들 영화 좋아하죠. 트랜스폼. 네, 이 변형된다는 트랜스폼이라는 이 뜻으로 이 캐터필러가 애벌레가 보잘것없는 애벌레가 결국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저 코워커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건 좋지만 서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빠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 친구가 좀 나를 좋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자기의 그 더러웠던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남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에게 좀 날아와 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변화되기가 싫지만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보다는 상대편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 걸까요? 변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목적은 그 2장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요? Test and approve.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이 this is the best for me. 세상이 주는 것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쫓고 그것만 따라 살다가 마지막 날에 허무한 인생이요, 허무한 날이요 하면서 그 인생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마지막 날에 그런 허무한 삶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맡길 수 있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What was the title of last week? 기억하면 천재죠.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죠. The life of praising the God. 오늘은요, The life of worship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all day long praise the Lord. Let's glorify Him and worship Him.